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한결같은 마음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켜 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는 네가 죄덩어리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의덩어리로 내 아들로 살았으면 좋겠어. 그 마음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야, 예수님이 네 죄만 담당한 게 아니고 너의 질병도 다 담당하셨어. 이 말씀 속에 한결같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나는 네가 건강했으면 좋겠어. 아멘. 건강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계속하니까 교양 강좌를 듣는가, 뭐 건강 어떤 세미나를 듣는가 이런 의심도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은 너희 몸은, 신체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 관리를 성전 관리구나. 아멘입니까? 예.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보면 나를 향한 한결같은 그분의 마음은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나는 네가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만족감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 자족했으면 좋겠어. 아멘.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나는 네가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나는 네가 한결같이 무슨 일을 만나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건강해. 나는 풍족해. 나는 행복해. 나는 감사해. 언제나 이것을 선택하고 고백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망도 선택입니다. 감사도 선택입니다. 범사에 원망하는 사람의 마음은 천국인가요? 지옥인가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은 천국인가요? 지옥인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마음의 원망에 가득한 몸은 건강할까요? 마음의 감사가 가득한 몸은 건강할까요? 병들까요?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당신은 어때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살고 싶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죠. 항상 감사하면서 이제 살고 싶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인생의 여정 속에 인생의 역사를 단편적으로 보면 실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시련도 있고 큰 아픔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단편으로 보면 범사에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인생 전체를 한눈으로 보면 검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요셉의 인생의 전체 그림을 이렇게 보면 모든 게 감사해요. 보세요. 요셉의 경우는 어린 시절부터 배다른 10형제들에게 심한 미움을 받고 삽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를 죽여버리려고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웅덩이에 빠뜨려요. 그때 그 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중에는 타국의 장사꾼들에게 팔아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노예시장으로 팔려요. 거기에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노비로 사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세월을 노예로 살아요. 그런데 그 집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 요셉을 보고 반해가지고 이때 쓰는 단어가 거시기한 거예요. 자꾸 거시기 하자고 하니까 거시기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망을 가요. 그래서 화가 난 부인이 저것이 나를 모시게 하자고 했다고 해가지고 딱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정치범들이 갇혀있는 감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죄수가 돼요. 그리고 수많은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꿈 해몽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인들뿐만 아니라 중동의 많은 백성들을 살리는 이 역할을 요셉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을 단편적으로 보면 곡절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요셉 자신이 그렇게 봤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 전체 그림을 보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냈습니다. 인생을 이 전체로 보니까 그 형제들에게 원망이라는 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창세기 50장 20절에도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이 많은 백성을 살리려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제가 기르겠습니다. 어떤 미움도 어떤 원망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의 여정을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전체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모든 게 은혜였어요. 모든 게 복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의 일생도 그래요. 내 일생의 여정에 그 수많은 곡절이 있죠. 그걸 한막 한막으로 보면 참 감사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내 인생의 전체적인 여정을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의도가 다 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요. 이건 내 얘기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이 노래를 부르면 이 노래가 요셉의 노래가 아니고 나의 노래도 아니고 나의 노래구나, 그게 느껴져요. 한번 불러봅시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입니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나는 건강해, 나는 풍족해, 나는 행복해, 나는 감사해. 눈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어떤 염려거리가 떠오를 때마다 나는 감사해, 나는 풍족해, 순서 바뀌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걸 선택하고 이걸 끊임없이 고백할수록 내 삶이 활기차지게 되고 이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뇌과학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60세부터 머리가 점점 좋아진다는 이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읽고 있어요. 일본 뇌의학자가 쓴 책인데요. 이 내용이 그래요. 몸의 근력과 마찬가지로 뇌도 젊어질 수가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력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20대, 30대만 근력이 이렇게 저축이 되는 게 아니에요. 60대, 70대, 80대, 90대도 이렇게 근력이 이렇게 붙어요. 근력 운동을 하면서 단백질을 잘 섭취하면서 근력 운동을 하면 이 근력이 이제 붙어요. 그래서 정신 나이가 이게 숫자적으로 들었을지라도 근력이 아주 짱짱하잖아요. 그러면 그 젊은 나이처럼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요. 이 근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근력 운동이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 근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모든 면에서 이제 어려움이 오게 돼요. 심지어는 이 근력이 많이 약해지면요, 호흡에도 문제가 와요. 어쩌든 이 근력.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나한테 그래요. 백 목사, 돈 아무 필요 없어. 왜냐하면 돈이 있어도 자기가 걷지 못하고 자기 손이 움직이지 못하면 무엇을 해 먹을 거야. 그러니까 내 말 이해하고 들어.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돈도 자식도 아니야. 근력이 재산이야. 그 목사님은 저를 만날 때마다 근력 운동하라고 말에 이렇게 알려줘요. 만날 때마다 근력이 재산이야. 근력이 재산이야. 그러니까
나이가 드실수록 이렇게 근력이 그렇게 중요한데, 나이가 드신 분도 근력 운동을 하면 근력이 붙듯이 뇌도 젊어진다는 거예요. 뇌도. 근데 이 뇌과학자의 얘기는요, 우리 뇌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뇌가 앞부분에 있는 전두엽이에요. 이게 우리의 뇌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전두엽을 이제 좋게 만들 수 있다. 이게 뇌를 이렇게 근력 운동하듯이 젊게 만드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즐겁게 살아보려는 태도라는 거예요. 예. 이게 즐겁게 살아보려는 이 태도가 전두엽을 이렇게 젊게 만든다는 거예요. 뇌는 전두엽을 시작으로 40세부터 노화가 진행이 돼요. 감정과 의욕, 창조성을 담당하는 뇌이기 때문에 전두엽이 나빠지면 감정 컨트롤이 되지 않거나 감정이 무뎌지고 의욕과 적극성이 이렇게 저하가 돼요. 이처럼 뇌는 감정에 관한 노화를 시작으로 뇌의 기능과 몸, 그리고 겉모습도 이제 늙어가는 것인데, 이 말을 뒤집어서 보면 전두엽을 활성화하고 단련하면 사람은 젊어지고 똑똑해지며 신체 안팎의 노화가 정지된다는 게 이분의 지론이에요. 감정 영역인 전두엽을 젊게 유지하려면 설레는 마음을 갖고 긍정적으로 살며 뇌에 좋은 자극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를 돌아보고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면 전두엽은 위축되고 노화로 직행하는 것과 다름없다. 긍정적으로 살아야 한다. 밝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 뇌도 활기차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것이 이 학자의 주장이에요.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짜 똑똑합니다.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한번 물어봐. 진짜 똑똑한 사람이 있냐고. 예. 이 사람의 얘기가 이거예요. 야, 말 잘하는 사람, 참 당신 똑똑한 사람. 그게 똑똑한 게 아니라는 거야.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 나는 풍족해. 나는 행복해. 나는 감사해. 이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똑똑한 사람이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똑똑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똑똑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여자가 있으면 똑순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남자가 있으면 똑돌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이러면서 이제 이 학자가 하는 말이에요. 행복한 기분은 뇌의 활력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슬픔을 선택할 것이냐, 스스로 기쁨을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중요해요. 선택이. 이번 설교가 계속되는 게 선택과 고백이잖아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나는 행복해, 나는 건강해, 나는 감사해, 나는 풍족해, 늘 이것을 선택하고 이것을 고백하면은 심리학자의 증언이에요. 이거를 자꾸 이렇게 말을 하게 될 때 심리학자가 임상적으로 보는 이제 통계학적인 얘기예요. 행복도 선택이다. 사용하는 말을 관찰하면 그 사람의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을 심리학에서는 이분 학자가 하는 얘기예요. 자성애언 또는 자기 이행적 애언이라고 한다.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 이분은
사회학적으로 임상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하고 그 사람의 일대기를 살피면서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는 이 데이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자주 하는 말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이 되더라. 이건 임상적인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나는 건강해, 나는 풍족해, 나는 행복해, 나는 감사해. 항상 감사를 선택해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살자. 이렇게 사는 게 우리를 참 건강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활기차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한다. 지금까지 설교 내용의 이게 결론이 이거예요. 사람의 몸뚱아리는요, 정신이 이끌어가요. 사람의 몸뚱아리는 마음이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 그 마음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선택하고 그걸 자꾸 고백하게 되면 몸이 따라가고 일생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이것이 성경적으로 이게 맞는 얘기냐? 말대로 되는 이게 고백이 중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인지, 이게 진짜 이게 성경은 진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저는 민수기 14장 28절 이 말씀을요, 청년 때부터 내 가슴에 새겼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고 하면 언제나 이 말씀이 자동으로 떠올라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거야. 이 두려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저주스러운 말이라든지 어떤 부정적으로 이런 얘기, 그리고 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 이게 말할 때 항상 이 말씀이 떠올라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거든요.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언제 하게 되었느냐? 배경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시점, 그 배경을 살펴보면요, 민수기 12장 16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에 진을 칠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에 사람을 보내어 너희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해라. 그러면서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러니까 12지파니까 12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40일 동안을 그 땅을 정탐하게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26절에 그들이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과일을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서 12정탐꾼 모두가 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12정탐꾼이 다 동일하게 봤어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과일을 보니까 이게 증거입니다. 12정탐꾼이 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어요. 30절에
갈렙이라는 정탐꾼은 우리가 빨리 올라가서,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우리가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는데 31절부터 33절까지 보면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가스티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취합시다. 빨리 올라가서 취합시다. 10 정탐꾼은 아니요, 절대 우리는 취할 수 없는 땅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들의 보고를 듣고 원망하며 흔들리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갈렙과 여호수아가 간청을 이렇게 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두 명이 일어서서 이렇게 이제 가서 취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10절을 보세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온 회중이 돌을 들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하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때 나타나서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어떻게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보세요. 29절에 보니까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보세요,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 주겠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들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래서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다 죽습니다. 한 사람도 못 살아요. 다 죽습니다. 딱 38절을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갑니다. 이 역사적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건강해, 나는 풍족해, 나는 행복해, 나는 감사해. 내가 네 말대로
행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눈을 뜨면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는 오만 가지 생각 속에서 영적 전투가 일어나요. 염려가 파도처럼 밀려오고 절망의 파도처럼 밀려오고 그러면서 내가 기가 죽고 믿음이 막 흔들리기를 시작하고 그때마다 나는 건강해, 나는 풍족해, 나는 행복해, 나는 감사해. 끊임없이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활력이 생길 겁니다. 아멘입니까? 전두에서부터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 말을 들으신 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실천함으로 질병을 이기십시다. 저주를 이기십시다. 여러분의 일생을 멋지게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뜨겁게 아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명령하라 힘차게 선포하라 의심치 말고, 명령하라 믿음 가지고 선포하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명령하라 힘차게 선포하라 의심치 말고, 명령하라 믿음 가지고 선포하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있을지어다 아멘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치료될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순종할지어다 아멘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회복될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회복할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어린 시절부터 예수 믿고
청소년 시절을 지나오면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고 그분이 내게 약속하셨어. 아멘입니까? 이 고백을 언제 한 줄 아세요? 안 되게 느낌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난 할 수 있어.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삼키려고 올 때마다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이 찬양을 할 때, 결단송 할 때 막 군가처럼요 힘차게 부르면 귀신이 왔다가 도망가거든요. 근데 다 힘차게 부르는데 한 사람이 이 말이 엄게 부르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귀신이 갈 수가 있어요. 목사님 별소리 다 한다 생각을, 여러분 어쨌든 써야 됩니다. 아멘. 저 전도사 시절에 귀신 쫓아내러 이제 갔는데 귀신 쫓아내려고 한참 찬송을 부르다가 신방되어 온 두 권사님에게 귀신이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랬어요. 그 약한 사람은 가면 안 돼. 그러니까 거기서 기도 많이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차이가 나요. 나는 전도사 때거든요. 나는 그때 거의 가지 않았고, 사실은 그때 백영규 목사님이 귀신 들리는 사람을 사택에다가 입원시켜가지고 치료할 때 이제 신방 가면서 권사님들 3명한테 부탁을 한 거야. 내가 신방 가서 집을 비우니까 와서 좀 지키라고. 그랬더니 우리도 예배 한번 드리고 귀신 쫓아냈자고 해가지고 거기서 들어가 버린 거야. 목사님이 신방 갔다 오니까 3사람이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이 3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약하면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는 써야 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힘차게 한 번 더 불러볼까요? 그냥 끝낼까요? 서로 의논해서 합시다. 네, 부르자고 하니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뜨겁게 힘차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귀한 창자들. 아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귀한 창자들. 명령하라 힘차게 선포하라 의심치 말고, 명령하라 믿음 가지고 선포하라 있을지어다. 아멘.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오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귀한 창자들. 말씀으로
영영하라 영영하라 힘차게 선포하라 의심치 말고 영영하라 믿음 가지고 선포하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아멘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있을지어다 아멘 그대로 되리라 주여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치료될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순종할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아멘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풍성할지어다 성할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아멘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두 주먹을 불끈쥐고 기도합니다. 나는 건강해, 나는 풍족해, 나는 행복해, 나는 감사해. 이것을 선택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내 몸을 일으키기 원합니다. 내 인생을 일으키기 원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듭니다. 이 말씀들을 붙듭니다. 우리 마음을 더하고 입술을 열어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영혼마다 뛰어가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이 말씀을 듣는 영혼마다 하나님 이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하시고 이 주신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 전구역을 건강하게 하고 적게 만들 수 있는 나는 건강해, 나는 풍족해, 나는 행복해, 나는 감사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이런 말들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들만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정신이, 내 마음이, 내 몸을 이끌어가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하나님 활기찬 인생으로 긍정적인 인생으로 하나님 나를 세워주십시오. 나를 이끌어주십시오. 나를 이끌어주십시오. 주여 가슴에 안으시고